한 7년 전에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제 공군이다 보니까 가끔 에어쇼 티켓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어쇼를 관람하기 위해서 이 장병들을 인솔해서 이 서울로 가고 있던 중입니다. 대형 버스를 빌려서 사람들과 가고 있는데 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선호준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자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지금 선호준 씨 통장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검찰청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대검찰청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냐? 지금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다시 전화하든지 아니면 말고 나중에 영장 나오면 그때 다시 봅시다. 그러는 겁니다. 전 당연히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생각했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화를 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괜히 한편 모르게 불안하고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일단 드러나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호준 씨, 먼저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선호준 씨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정상입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7만 원이요. 그랬더니 에이씨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보이스피싱에도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통장에 돈이 많았다면 저도 혹시 넘어갔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제 이름과 주소를 대면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넘어갈 뻔한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공포감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문을 벌컥 여시더니 헐레벌떡 들어와서 준이 집에 있냐? 소리치며 다급하게 저를 찾으셨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아버지가 조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지금 저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돈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들이 집에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당황이 되신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주었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아빠 살려달라고 지금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소리에 겁이 덜컥 나셨던 겁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 목소리가 아니란 것을 아셨을 텐데 당황하고 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집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집에 없었다면 혹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지 못했더라면 아버지께서 당황하셔서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난 그런 거 안 당해요. 요즘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여전히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처럼 범죄자들은 속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스러운 속임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속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우리는 금세 쉽게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고 나서야 아차, 내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수에게 걸리면 속은 후에도 자기가 속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 노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탄의 속임수, 유혹,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시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싹 다 잡아다가 한쪽 구석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영들의 유혹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또 다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선호준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지금 선호준 씨 통장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또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보이스피싱의 흔한 사기 중 한 가지이지만 제가 처음 속아 넘어갔을 뻔했던 당시에 막 시작했던 처음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대포통장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대처합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속임수구나. 속임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속임수를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험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언제 찾아오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앞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의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사탄이라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실 때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시기 전에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상대방이 무기를 갖기 전에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사탄은 상대방이 무기를 다 챙기고 나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초신자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남방 지역은 네게브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 원래 거친 땅인데다가
이 가뭄이라도 닥치면 조금 있던 풀포기마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 많은 가축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뭄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뭄을 겪었던 아브라함의 실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고향 땅 버리고 가족 다 데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생존의 위기,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받으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길을 떠났을 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험의 타이밍을 다른 말로 하자면 가장 기도하고 긴장하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타이밍에 시험을 겪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긴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한 10년 이상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 중 한 가지가 있다면 세례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받은 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세례받고 괜히 교회 다니다 보다 후회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교육을 하게 되면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받고 나시면 혹시 시험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일 생기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마세요. 막 예수님 믿고 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험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청소년 부모님 가운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 주변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자녀가 아픈 겁니다. 또 가정에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나 하면서 후회하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행인지 그 자녀 되는 아이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더 찾아옵니다. 호랑이가 이미 쓰러진 토끼를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는 시험도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늘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시험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긴장하고 기도하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둘째로 시험은 우리의 약점으로 찾아옵니다. 2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고픈 상태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이 가장 배고플 때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현재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이때 음식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약하실 때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하고 부담감에 약한 사람, 또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약한 사람, 스포츠에 약한 사람, 각자 다른 형태로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최근에는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돈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의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 이게 시험이구나. 내 약한 부분을 또 건드리는구나 하고 긴장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한 청년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무슨 큰일이 났나 걱정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부 수련회 참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수련회 기간에 개성공단 출장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최근에 남북한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위해 방북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그와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하게 제안을 받았고 또 2시간 안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본인이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생기는 일입니다. 또 이 현재 청년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어서 이 150만 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이 돼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수련회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출장을 다녀와야 될까요? 곤란한 걸 꼭 물어봅니다. 청년이 이번 수련회를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제의가 찾아오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험인가 싶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 마음 먹고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은혜를 포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인지 헷갈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땡땡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무조건 수련회 가자. 가서 기도하자.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저도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 친구의 상황을 듣고 나니까 무조건 수련회에 오라고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게 시험일지도 몰라. 하지만 목사님이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래도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결정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수련회 가기로 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수련회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련회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저와 약속했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에 이 친구 반드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단에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청년에게 다가온 기회가 하나님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 혹은 유혹이 시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기사를 보니까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이 유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그래도 그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자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적으로 의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다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으면 애굽으로 안 갔겠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졌고, 시험을 시험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잘못 풀어내는 것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저 일상의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에 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가족과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약점을 살피면서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시험 중에 있습니까? 알고 지나가고 계십니까? 모르고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당하고 때로는 알고 당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어진 시험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